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이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혹시 무슨 재앙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피재앙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게이파. 다시 한번 피게이파. 악도구, 악독우, 매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피게이파, 악독우, 매흑장. 이게 앞글자만 제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피게이파. 이제 오늘은 이파에 대해서 이와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앞선 재앙 2가지 재앙이죠. 피재앙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은 전부 다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물.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 물하면 첫 번째 강이 있었죠. 강도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도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하실 때 우리가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찬양 중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기억나세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강가에 나와서 기도 초소가 없었을 때는 강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뜻하고, 또 한 가지 바다는요, 바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 있지만 바다는 사탄 또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다를 혹시 깊은 바다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좀 살았었으니까 배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면요, 바다 색깔이 검푸르습니다. 아주 무섭지요. 처음에는 좀 땅이 바다 밑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쯤 가게 되면요, 아주 검푸름해가지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이 바다라고 하게 되면 바다 밑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다는 무서움을 상징을 합니다. 두려움.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재앙이 전부 다 앞선 재앙은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물이라고 하는 그 물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배우시게 될 2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하고 파리 재앙은 전부 다 땅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땅과 관련한 이야기죠. 자, 역시 땅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애굽 사람들은 물도 우상 숭배를 했지만 땅도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치신 내용이 있죠. 우리 첫 번째는 이른바 이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 중에 하나, 이런 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게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게브. 이게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 그래서 이집트에 가게 되면 그 신 중에서 유일하게 누워있는 신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신. 누워있는 신이 바로 게브라고 하는 땅의 신입니다. 이 땅의 신은 말 그대로 흙 속에 있는 생명과 풍요를 다 품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땅조차도 그들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신인 게브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게브라고 하는 신을 오늘 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치셨습니까? 그 땅을 팍 치니까 그 땅에서 뭐가 올라왔느냐? 이가 올라왔습니다. 이. 저도 어렸을 때도 그 이가 굉장히 좀 있었죠. 그 알죠? 그 찬빛 그것으로 이렇게 빗으면은 이가 그냥 수수수 딱 떨어졌고, 저 때도 국민학교 시절이었거든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에 가면은 앞자리에 있는 자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때 막 이렇게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때는 기억이 다 없지만
어쨌든 이의 새끼가 뭐였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석회. 이의 새끼를 석회라고 하죠. 잡아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톡톡 터뜨렸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시는데 땅에서 이가 막 올라와 가지고 온 애굽 땅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오늘 그 이를 만들었는데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못 만들어내요. 그렇게 나일 강물을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도 만들었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가장 하찮은 미물, 이 조그마한 이 하나조차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애굽의 요술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숫자로 풋노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숫자 그 권능을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면 이것은 우리 권능 받기란 얘기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그들은 고백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인 거였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죠. 신약으로 건너가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치료하실 때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귀신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알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죠.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나는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 자신을 자랑하는 큰 잔치를 배설하죠. 그 잔치를 배설하면서 술을 마시고 1000명씩이나 초대를 해서 왕궁에서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고 있었을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그 벽에 글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의 내용을 보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니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이 무엇인지 왕 앞에 풀어주시지요. 왕이시여, 이미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의 저울 앞에 달아보니 이미 당신의 때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면, 내가 잘못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죠. 더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신뢰하여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예배에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앤서니 플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갑자기 20세기 후반까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4년도에 갑자기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나는 유신론자다, 이 땅에 신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그 DNA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신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DNA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는 못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삶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2장을 통해서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리재앙 이야기죠. 이 파리재앙, 어떤 목사님이 이 파리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파리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남아시아 쪽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숙소에서 잠을 청했는데 비교적 좋은 숙소였습니다. 근데 누워 있는데 천장에 시커멓게 뭔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파리떼들이 천장에 타다닥하게 붙어 있는데 그 파리떼가 누워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파리떼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불을 더운데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다 덮어 있으면 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불로. 그런 데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파리재앙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 파리재앙이 정말 쉬웠겠는가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파리재앙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파리재앙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면 당시에
이 애굽 백성 중에는 공기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공기, 하늘. 이 공기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로 슈라고 하는 신입니다. 슈. 하나님께서는 땅뿐만 아니라 그 하늘과 공기를 채우고 그 공기를 섬기고 있는 신, 바로 슈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파리라고 하는 그 곤충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파리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냥 왜 갑자기 파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당시에 이 파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 파리가 있는 곳에는 나쁜 기운이 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모양의 부적을 하고 있으면 애군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애굽의 공기와 하늘의 신을 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파리의 신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네 번째 신이지요. 재앙입니다. 본문의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파리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파리를 지금이야 모기향도 피우고 에프킬라를 뿌리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파리 재앙에서 유일하게 예외된 곳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재앙은 모든 곳에 다 내렸지만 무차별적으로. 그런데 이번 파리 재앙은요,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파리가 너희들의 많은 애군을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파리 재앙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 세우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는 그 손금 본 것까지 하나님이 회개까지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많이 하잖아요. 여기 손 막으면은 쌍둥이 낳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금 보면은 어떻게 된다 막 친구들끼리 장난 삼아서 막 이렇게 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 회개시키시는데 그거 봤던 것까지 다 회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주 옛날 그 청년 시절에는 인터넷에 메일로 해마다 연초만 되면 무료로 날라오는 운세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그냥 무료로 보는 거예요. 무심코 클릭을 했던 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또 저희 나이 때가 되면은 이제 띠별 운세 혹시 아세요? 신문지상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와, 저는 이거 한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정신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던 거를 하나님이 쳐내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거, 하나님 외에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시는데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각난 김에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아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수팥떡을 돌리라고. 맞죠? 수수팥떡을 해서 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치셨습니다. 그 팥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귀신을 쫓아주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수수팥떡을 하면 떡을 나눠주는 거다 싶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못하게 하시는데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했는데 심지어는 저희 조상 때부터 다 이런 거 회개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뭐를 걸어놨죠? 새끼줄에다 고추 놀고. 딸을 낳으면 뭐를 냈습니까? 어떤 뭐를 넣었죠? 하여튼 뭐를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그것까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샤머니즘, 그런 하나님께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는데 저는 완전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찌나 괴로웠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파리부적처럼 그것을 하고 있으면 애군을 몰아준다고 했던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버려내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 볼 때 미역국을 시험 당일날 미역국을 해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이제부터 미역국을 먹는다고 안 미끄러집니다. 엿을 주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그런 미신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파리재앙 할 때 바로 왕의 이 작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한지요. 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처음에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그 바로 왕의 아주 놀라운 비밀. 야 얘들아, 너들 못하러 저 멀리 광야에까지 나가. 그 광야에는 땡볕이야. 제대로 된 그늘도 없고 가서 물도 없어.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정말 힘들어. 그냥 차라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그냥 이 바로왕의 이 교묘한 술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28절 갑니다. 이제는 한술 더 뜹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 말에서 뭔가 좀 눈여겨 보이는 단어 혹시 있으세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 땅에서 예배는 하라고 또 설득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 그렇게 가고 싶어? 가고 싶으면 멀리 가지는 마. 그냥 조금 흉내만 내.
여기까지만 가. 자, 이걸 그림을 보면서 뭔가 떠올리는 그림이 없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옵니다. 이 사탄이 선악과를 딱 들이밀면서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사실 조금만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처음에는 거부해요. 아이, 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 사과를 들이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로울 만큼 아주 탐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금 먹어버리지요. 바로 이런 사단의 교묘한 이 상술, 이 교묘한 유혹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지냐면 바로 이런 데서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왕창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에는 너무나 사나워가지고 주인이 그 강아지 목에다가 목줄을 착 매가지고 말뚝을 착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사나운 개가 누군가 막 오면은 막 앞으로 나가서 막 짖고 우렁우렁거리면서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탁 하고 걸리지요, 이 목에.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막 가다가 목에 탁 걸리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나갑니다. 근데 언젠가 주인이 이 목줄을 풀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개가 역시 막 짖으며 앞으로 쫙 나가는데 목줄에 걸렸던 그 지점까지 더 이상 이 강아지는 안 나가더랍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더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이 목줄에 걸렸던 부위까지만, 자리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은밀한 유혹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언제든 자신의 통제권 아래 둘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런 뜻은 예배는 드리되 나의 통제권 안에 있어라 이거죠. 잘못하면 내가 군사를 이끌고 너를 다스리러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까지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심을 베푼 게 아니라 너의 눈에, 이 시선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늘 우리를 괴롭히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좀 더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 좀 더 예배드리고 싶은데 평상시에 나의 삶이 족쇄처럼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뭔가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탁 잡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뭔가 될까? 이렇게 한다고 내 생활이 나아질까? 하는 죄의 은밀한 이 교묘한 유혹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이 죄의 은밀한 이 족쇄처럼 다가오는 세력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하는 그 은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 그 광야 한가운데도 나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혹과 교묘한 상술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대처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게 모세와 아론의 강점이었습니다. 수많은 교묘한 상술과 교묘한 타협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모세와 아론의 대처 방법은 나 그거 필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는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발의된 한 법안인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조그만 쥐나 들고양이들이 그 깨진 유리창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좁도둑들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을 오랜 동안 방치하니 이곳에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가 보구나 싶으니까 수많은 도둑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깨진 유리창이 계속 방치가 되면 그 건물 주위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 치안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하나의 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큰 문제에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조그만 죄라도 가볍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쯤이야 했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온 수많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하나씩 끄집어내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깨진 유리창을 다 갈아 끼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혈의 문으로 다 덮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찬양하는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가 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가 지겠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나의 삶이 있는지요? 이 시간 이 죄를 놓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면서도 또 죄와 은밀한 타협을 했었던 나의 삶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그 죄를 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이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하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죄 얻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와 은밀한 타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모든 죄성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주관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를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중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